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삶, 그것은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생명입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주의 영생의 삶을 풍성히 살게 하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궁핍함과 피폐함 속에 또는 온갖 병 가운데 시달리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신 주님이시고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나의 본래의 뜻은 내가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고 너희들에게 늘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고 하신 주님. 그런데 우리의 삶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소유했든 소유하지 못했든 하는 어려움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신음 속에서, 번민과 고통 속에서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생의 삶이 너무 피곤하고 때로는 죽고 싶고 생을 포기하고 싶고 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삶이 이게 정상이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냐? 절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뭐에 문제가 있느냐 우리에게? 오늘 요엘서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미국에 저희들이 말씀 묵상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했던 그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업에 대성을 했던 사람인 걸 우리가 압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 와서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 사업에 이렇게 큰 성공을 했냐고 그럴 때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는 늘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늘 기뻐하며 부지런히 일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나의 전부라고 그랬어요. 그 이루신 것은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기뻐하며. 문제는 이건 거예요. 기뻐하며 부지런히 일했다. 그냥 부지런히 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부지런히 일한 겁니다.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가업의 일이든 학업의 일이든 연구하는 일이든 모든 일이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빠지고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착각 속에 어떤 거짓말 속에 속아 사느냐 하면은 주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주님을 어떻게 기뻐할 것이며 주님을 기뻐한들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손으로 내가 내 몸으로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돈을 부지런히 버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남는 게 없고 내게 유익한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일을 했는데 건강이 안 좋고 자녀가 문제고 또 사람들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열심히 많이 돈을 버는데 남는 게 없어요. 이상하게 또 많은데 누리지 못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생애 많은 걸 소유했는데 생의 의미도 없고 도대체 내가 뭐를 하고 있냐 라고 여러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지런히 일을 해서 남달리 많은 걸 얻었는데 이상하게 나에게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가 뭘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나갔냐는 생의 혼돈 속에 들어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요엘 선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후손을 택하시고 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빼어나게 먼저 선택하셔서 그들을 복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고 의로워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과 9장에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다.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어떤 한 민족을 되게 하시며 택하신 것뿐이에요.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복되게 하며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친구도 부모도 처자도 모든 친구도 이 세상 사람도 직장 사람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를 잘 모르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는 먼저 복되게 하셔야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된 자를 봐야 누가 하나님을 믿든지 맞을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을 리가 없는데 죄에 종된 인간이 눈으로 보는 것만 사는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누군가가 먼저 믿게 하시고 복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전하게 하시고 그러며 나아갈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의 모든 걸 통하여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을 인간이 복되게 하지 못하는 걸 보는 거 있죠. 인간은 자간이 뭘 해도 피곤한 삶밖에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모든 컴퓨터나 모든 것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다음에는 세상이 발달하면은 그 타이머 같은 걸 해서 리모트 컨트롤로 컴퓨터로 해서 뭔가 이렇게 딱 셋업을 해서 자동적으로 잘 되게 하면 편안히 앉아서 먹을 줄 알았는데 매사에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나와서 그 여유를 누릴 줄 알았는데 옛날보다 더 바쁘고 더 스트레스풀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컴퓨터를 안 쓰면 못 살아. 그러니까 컴퓨터가 움직여야 되니까 얼마나 빨리 움직여야 돼. 많은 컴퓨터 하는 사람이요. 직업을 바꿔갖고 신학교를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미국 사람 중에. 왜 그러냐면은 나이가 들어서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놈의 그 기계하고 매일 이게 무슨 짓이냐. 사람하고 안 살고 매일 기계만 하고 사냐 내 생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계하고 살기가. 안 그러니까 내 사람하고 살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즐거움도 이끌어야지 기계하고 매일 싸워야 돼. 기계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더 여유 있고 복될 줄 알았는데 갈수록 더 급해. 아마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는 더 빨라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워너메이커가 했듯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기뻐하는 이 길 외에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송종하는 것 외에 너희들 삶에 복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복되게 하셨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 이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제사 드리는 거 보니까 막 술도 먹고 난리치고 춤을 추고 뻘거벗고 뛰기도 하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야, 그거 신나겠다. 우리도 저렇게 한번 살자. 이러고 나갔다가 다 그냥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농사를 아무리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 1장을 보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러면서 1장 4절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요엘서 1장 4절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지금 팥종이라는 게 메뚜기 종류 중에 제일 큰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작은 게 메뚜기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게 느시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게 황충이라고 해요. 다 메뚜기 종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뚜기 한번 날아가면은요 그 주위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싸그리 그냥 먹어버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메뚜기가 땅을 딱 덮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라고 농사를 져도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팥종에서부터 메뚜기서 느스로 황충으로 싸그리 없애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뭄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팥종이, 메뚜기, 늪, 황충 같은 게 우리의 삶에 있으면요 남는 게 없어요. 죽어라고 일하는 데 없어지고 죽어라고 일하는 데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있죠.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바닷물을 퍼가지고 그거를 민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마시고 별짓을 다 해도 그거를 비처럼 이렇게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변화시켜야죠. 그걸 갖다가 또 펌프로 품어갖고 또 이 수송관으로 해가지고 어디든지 다 보내야 되는데 온 지구를 그걸로 이렇게 인간이 그런 방법으로 물을 주면서 식물을 기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재주가 없어요. 불가능해 인간은. 그걸 했으면 벌써 했지. 물이 없어서 난리를 치는데 벌써 했지. 그러면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수어 물을 갖다가 걸러가지고 먹는다고 난리를 쳐요. 물이 없어서. 그거 연구소가 있고, 그런
수도 그게 있고 난리에. 근데 아이고 어떻게 수도를 그 물을 또 먹냐 우리가. 지금 그런 바보인가 하네. 이게 근데 비가 오면은 순식간에 그냥 다 물을 주고 다 해.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러니까 비를 딱 멈추면요. 그냥 비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비가 딱 멈추면요. 풀이 안 나. 곡식이 안 난다고요. 그럼 풀이 안 나면은 동물이 먹이가 없어서 죽어요. 사람이 먹이가 없어서 죽어. 또 과실나무가 말라서 과일이 안 맺혀. 물이 없으면은 다 죽어요. 물이 없으면은 다 죽는다고.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제사장도 부끄럽고 포도원 지기도 부끄럽고 또 이런 동물을 기르는 사람도 부끄럽고 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부끄럽냐? 아니 제사를 드리는데 동물을 생축을 드려야 되는데 동물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생축을 드려? 또 제사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리는데 곡식을 가루로 해서 드리는데 곡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그러니까 비 하나만 딱 안 왔다 하면은 제사 드리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인생의 삶 전반이 영향을 미친다. 한 가지만 딱 끝나면은 지구의 70%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람이 거의 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물이 없으면 인간 그냥 죽어요. 먹는 것만 없는 게 죽는 게 아니라 물 없어도 인간은 죽는 거예요. 먹는 거는 그래도 꽤 오래 가는데 물이 없으면 금방 죽어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어리석은 인간들아 모든 걸 내가 줬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이 모든 걸 주시는 이 은혜로 사랑해서 주시는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뭐를 해봤다 우상을 섬겨봤자 내가 비 하나를 안 내리니까 네가 살 길이 있느냐 이거예요. 소를 안 주신 게 아니라 다 있어도 소가 있고 나무가 있고 다 있어도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지만 비를 안 주시면은 소고 나무고 곡식이고 사람이고 남는 게 없어요. 제사고 뭐고 남는 게 없다니까. 물 하나만 안 주시면. 이 물이 생명을 보존하는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입니다. 생명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하실 말씀이 그래요. 축복의 이 물, 축복의 비. 이 물이 땅에 오면은 땅을 옥토로 만들어요. 이 물이 땅에 오면은 메마른 황무한 땅에 식물들이 막 번성해요. 물이 없으면 기억했던 땅 모든 것이 황무지로 변해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비료가 되고 옥토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열매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물입니다. 비예요. 이걸 비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 비가 어디서 갔느냐?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주신 바닷물 모든 것들이 햇빛으로 인해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수증기로. 여러분 너무도 잘 알아요. 국민학교 때부터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싹 올라가서 이 물이 공중에 떠 있잖아요, 지금. 잘하는 기가 막혀요. 물이 공중에 떠 있다. 우리 같으면 물이 올라가 있으면 그냥 그 시간에 다 떨어질 것 같은데 공중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편리했을 때 바람으로 싹 수송을 하죠. 바람이 스피드업을 하시든지 자간에 이 물을 싹 나르셔가지고 뭐 아프리카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뭐 남미도 가고 미국에도 떨어뜨리고 온갖 곳에 이걸 다 떨어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물을 이렇게 공급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게 나에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삭막하고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나는 인생에 의미도 없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먹고 마시는 것도 그렇지만 또 우리의 심령도 왜 이렇게 삭막하냐. 먹고 마시게 많아도 우리의 심령 메말라오면요 살 맛이 안 나요. 우리의 심령이 물된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질 않고 싹 마르면은 살 맛이 안 난다. 왜 이러냐?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우리 심령에 내리지 않아서 그래요. 이걸 어떻게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엔터테인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인간 나름대로의 하나님 것이 없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즐거움을 유지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엔터테인입니다. 그걸 엔터테인이라고 그래요. 그게 영화든지 음악이든지 그게 스포츠라든지. 근데 그걸 아무리 해도 우리의 마음은 삭막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홀드하시냐? 하나님이 주시던 거를. 이 물을 하나님께서요, 적시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씨를 심으면은 그때 심은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게 자라가는 동안에 물을 주셔야 돼요. 이게 추수할 때 홍수를 넣으면은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당한 때 주셔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적당히 주셔야지 물을 너무 많이 주면 홍수가 되면 남는 게 없어. 그리고 때에 맞게 주셔야 돼. 시즌에 맞게. 때에 안 맞는 그 물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신 것으로 어떤 때는 그것으로 우리를 진노하시는데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고루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이거 안 돼. 우리의 노력으로 지식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애쓰는 걸로 안 돼. 죽을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물이 가뭄이 들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첫째 할 일이.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라. 돌아와서 뭘 하라 하시냐면은 주님께서는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12절, 13절, 14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냥 주실지 안 주실지 변덕스럽게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누가 알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지금 소제와 전제가 없는데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를 안 해서 그래. 그러면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그거예요. 이건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돌아오라. 근데 돌아와. 우리 작년에까지 작년 그 전에 지금 3년을 내리다 치유와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토설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막 토설하고 할 때 은혜로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나는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데 어떻게 그 이상 더 진전이 없느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일이 지금 아직 미싱하고 있는 게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그때부터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송축하며 예배하라고 그러십니다. 아멘. 소망 가운데 회복시키는 것을 분명히 믿기에 그 소망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다윗은 시편 71편에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면서 하는 얘기가 시편 71편 5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습니다.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치하에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송축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그러면서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늙은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떠나지 마소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옵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러세요. 아멘.
우리를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을 내가 알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주님,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확실히 믿기에,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는 그 소망 가운데 주를 찬양하라 이거예요. 회개를 했으면은 주를 찬양하는 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를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주를 찬양하시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회개를 했는데 뭐가 충만하지 않더라도 소망 가운데 주를 찬양하라. 할 게 뭐예요? 계속 찬양하라. 이상한 게 있어요. 비가 땅에 이 모든 물들이, 바다의 모든 강의 물들이 위로 올라가면요, 그게 비가 내려서 오듯이 이상한 게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거예요. 물이나 모든 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조절하시냐면 물이 꼭 위로 올라가야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너 말이다, 내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생명의 축복의 단비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읽어보니까 그래.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게 올라가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에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우리의 생애에 내리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신 방법이에요.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와서 찬양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어요. 아합 왕이 악을 행함으로 이세벨과 열왕기 상 포스트 킹의 18장에 내려가 보면은 아합하고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성, 야스라 신. 그 하나님이 3년 반 비를 안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 안 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다른 귀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딱 스탑을 했어요. 여러분이 악령을, 귀신을, 사탄을 섬겨갖고요, 여러분의 생에 주님의 그 축복의 비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삶을 여러분이 살 리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미쳐 살아갖고 이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아합에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네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자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리어 아합에게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런데 내기를 하자 그랬어요. 네가 진짜 믿는 신이 하나님이냐 내 신이 하나님이냐 보자. 그래 내 제사장을 다 끌고 와라. 850명 바알, 아세라 신, 두 신, 자기들 섬기는 남녀 신의 비옥의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제사장을 850명 끌어다 놓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사 드려봐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사르면은 진짜 하나님이고, 백성들에게 하는 사람이 우왕좌왕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결판을 내라 이러고. 그래서 그들이 하루 종일 안 돼. 막 칼로 몸을 찢고 난리를 쳐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 온 것을 나타내셔서 하고, 제물을 잡아서 그 허물어진 제단 12지파를 위해서 다 다시 구축하고 그 위에다 놓고 물을 갖다 디디 붓고, 그냥 불이 와갖고 그거 태우지 못하도록 물을 흠뻑하게 붓고 뒤에다가 다 고랑을 파고 물을 그냥 꽉 채우고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사르고 그 거짓 우상을 섬기는 귀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을 850명을 다 죽였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고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바다를 향해서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다가 파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종에게 가서, 사환에게 가서 구름이 뜨나 봐라. 안 뜬다는 거예요. 7번 왔다 가라. 7번째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됐다. 달려라. 왕한테 가가지고 달리라 그래라. 안 그러면 길이 막혀서 못 간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단비를 우리의 영육간에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회복하게 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면 우리 생이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의 생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모작에 이
열대 지방인데 지중해 지역에 열대 지방이니까 이모작을 하는데 봄에도 씨를 뿌리고 또 겨울에 가까워서도 씨를 뿌려야 되는 거고 이런 때인데 우리 기후로 얘기하면은 그런데 그때마다 처음에 봄에 심었던 거 가을에 추수할 거 그때 심었던 거 그 다음에 초여름에 추수할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비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주를 찬양하고 주를 경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의 비가 우리의 심령에 내리고 우리의 삶에 내릴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찬양하는 이 축복의 찬양이 송축의 찬양이 안 올라갔으니 비가 내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중단됐습니까? 이게 언제 중단이 됐어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은혜 단비는 안 내려올 판이에요.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모든 걸 가져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어리석게 사는 것이 내가 모든 걸 돈을 벌고 잘 먹으면 잘 살 것 같은데 내 아버지나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누가 말썽을 부리면요 먹고 살고 싶지도 않아 일하고 싶지도 않은 거 있죠. 인생에 보람이 없어 밥을 먹는 게 모래알 씹는 것 같을걸.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올라가지 않으면 생명의 축복의 단비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칙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일들이 풍성하는 동안은 될 게 없어요. 사막과 같이 변하고 맙니다. 축복의 열매의 풍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은혜의 축복이 내리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거든. 그러나 너희들이 죄를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는 나를 송축하라 해요. 소망 가운데 조그만 구름 한쪽을 떠오르는 걸 봐도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신호입니다. 달려야 될 판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달려야 될 판에 조그만 소망에 그 소망 가운데 주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되어진 것만이 아니에요. 되어진 것을 가지고 송축하는 자는 또한 소망 가운데 송축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송축하라. 우리의 찬송이 언제 중단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 중단됐나 봐요. 그게 중단됐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뭘 해도 기쁨도 즐거움도 없고 회복도 없고 마른 땅과 같이 점점 변해져 갑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도 마른 땅 같았죠. 내가 기도하는 것 같고 찬송하는 것 같은데 마른 땅 같아진 이유는 노래는 했을런지 모르는데 자기가 자기 생각을 중얼거렸을런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을 소망하며 다윗과 같이 찬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소리를 빽빽 질린다고 해결이 되냐? 소리를 빽빽 질려서 회개 안 되는 사람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회개를 안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고 여러분이 회개하려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고는 내 마음에 거머리 같은 게 너무 붙어가지고 너무 죄된 것이 생각이 내 마음에 너무 붙어가지고 그냥은 기도가 안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목이 터지라고. 그런 게 없으면요 답답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죽어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서 안 되는 건 뭐냐? 왜 주를 송축하는 일이 본론인데 그게 본론입니다. 주를 송축하고 주를 송축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나는 은혜를 못 받냐?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게 이상한 사람들이. 은혜를 주의 앞에 나와서 주를 송축하는데 은혜를 못 받는 것은 거의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불가능해. 은혜를 받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은혜를 못 받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를 소망하며 기뻐하며 송축하라. 늦은 비, 이른 비를 적당히 때 알맞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후에 주를 기뻐하며 잠깐만 높이세요. 주를 사랑하며 높이시라. 개인 집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나 내가 없는 걸 갖고 자꾸만 괴로워하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소망 가운데 내가 지금 없어도 소망 가운데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그 비를 분명히 소나기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안 되면은 와해 내 목회 관둘게. 늘 얘기가 안 되면 내 목회 관둔다는데 왜 거짓말을 얘기하고 목회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양에 올라가서 찬양하면서 은혜를 그렇게 받는 걸 보지 않았어요? 3회가 간증 계속 나오는 거 몰라요?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안 되면 다 안 되지.
안 되는 문제는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축복의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되는 찬송인 것을 믿으시고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